오늘은 1월 23일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뒤에 또 자녀들을 그 위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정에 장남이 되고 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 있죠. 육적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죠. 오병의 사건도 버리시고 메시아인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단하신 인물이 이 나사렛이라는 이 갈릴리라는 촌구석에 있으면 안 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보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이름을 나타내고 명성을 나타내죠. 그렇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든지 비난받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목적을 이 동생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세상에 이름을 날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가 성도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후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초대교회 리더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와 같이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의 리더가 되신 야고보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 후에는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믿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믿는 것 같으죠? 여러분들 그래도 성도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반드시 믿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왜냐하면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는 건 죄야, 악해, 그러지 말어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더라. 갈등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생각,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당들 보세요. 진영 원리에 빠져가지고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야. 우리가 볼 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땐 저거 죄거든요. 너무 못됐거든요. 안악무인이거든요. 양심이 없거든요. 그 자기들은 의야. 자, 이쪽에서 볼 때는 죄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해. 그 자기들은 같은 편들이 하는 것은 다 의야 또. 이게 세상 일이에요. 체제를 볼까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보세요. 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는 악의 축이야. 공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는 악의 축이야.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안 살아가면 다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악한 거야 라고 말했더니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반대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제자들도 미워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쟤는 왜 저래 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유월절 때. 예수님도 올라가시는데 먼저 올려보내고 본인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등장해 보세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갈등이 벌어지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더 있어야 되거든요. 때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러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혜롭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과 일부러 갈등을 빚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혜롭게 갈등 없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단히 따르고 있거든요. 메시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의 의미가 다르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할 자로 보는 거니까. 먹을 걸 줄 자로 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거나 종교 재판에 회부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싫어. 그렇게 저러지도 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양발을 한쪽과 다른 쪽에 다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색 분자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또 미워한다고 틀리는 것도 아니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 편에 서야 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